우리는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어느 집단을 통해서든 또한 사회적으로든 압력이나 압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뜻과 내 의도와 전혀 다르게 내 생각대로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 또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하여 말할 때가 있고 또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래 집단에서 모두가 yes 할 때 no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나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이 시대에 흐르는 풍조에 따라 유행에 거스리는 나만의 스타일을 고집하며 삶을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어른들도 심리적인 압박을 받지 않습니까? 누가 좋은 집을 샀다, 누가 좋은 차를 샀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배가 아프고 많이 아픕니다. 속상합니다. 어느 정도 상해 속상합니다. 사실 누군가 집을 샀네, 누군가 좋은 차를 샀네 그러면 아이고 축하해 라고 반응하기보다는 나는 지금까지 뭐 했지? 나는 뭐 하며 살았지? 라는 자괴감과 더불어 열등감이 생기고 더 나아가 그 감정에 갇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사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죠. 또한 특별한 통치 기구도 없었습니다. 단지 지파별로 흩어져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임시로 사사를 세워서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그 임무가 끝나면 다시 본래 직으로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시스템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도 왕을 세울 수 있도록 나라의 정치 체제를 군주제로 바꾸어 나아갑시다 라고 요구를 합니다. 압박을 강한 것이죠. 이는 곧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기에 곧 당신의 리더십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기에 왕을 세워달라고 그들은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사무엘이 그들의 요구를 듣고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8장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냐?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좀 깊이 알 필요가 있는데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그들이 요구했을 때 사무엘의 입장에서 기분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그들의 요구가 악하였다. 그들의 요구를 악하게 보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감정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를 악하게 여겼을까요? 악하게 보았을까요? 사실 사사기를 읽고 난 다음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혼란스러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를 보여주는 사무엘서가 바로 이어지는데 사사기의 결론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사기에 보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더 비참한 아주 처참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런데 결론을 무엇이라고 내리고 있습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버렸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마음대로 삶을 살아버렸다라고 결론을 내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는 곧 왕이 없어서 그들이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암시를 풍기면서 사사기는 마무리를 지어버립니다. 그런데
왜 이어서 나오는 사무에서는 계속적으로 왕을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가 왜 문제일까요? 사사기의 결론은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았다라고 결론을 지었고, 그 이어서 왕이 없었으니, 문제가 있었으니 왕을 세우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왜 문제인가? 계속적으로 사무엘상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게 됩니다. 즉, 왕을 세우는 것이 문제다. 심지어 사무엘상 1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도 왕 갖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정의롭게 삶을 살기 위하여 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의도, 숨은 동기는 무엇일까요?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한 말 속에서 우리는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어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정의롭게 살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른 나라들과 같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권을 갖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면 왜 그들은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스라엘만 빼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왕이 있었고 더 나아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왕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의하여 압제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그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들로부터 압박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함이 아닌 더 강력한 이스라엘이 되어 그들의 압박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그들은 왕을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이들의 요구가 얼마나 여러분 모순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끄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죠. 즉 구별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도 구별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별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이 우리 안에서 꾸물꾸물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네요. 저만 그런가요?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우리 어떻습니까? 부럽잖아요. 여전히 부럽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함을 자랑하라고 하지만 여전히
강함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단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더 나아가 교회에서마저 인류 대학 가는 것이, 돈 잘 버는 것이, 좋은 직장 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더 나아가 그것이 바른 신앙의 결과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르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경건한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내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쉽게도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리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을까요? 어쩌면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달라서가 아닌 세상과 너무 같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닐까요? 즉 교회는 뭔가 다를 거야 라는 그 어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왔는데 너무 비슷하니까 세상에 살다 지쳐서 교회라는 곳에 와서 나의 지침을 채워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웬걸 교회가 더해, 교회 오니까 더 힘들어. 그래서 교회 왔다가 나가버리는, 도리어 실족해서 그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나와 다르게 살아가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러한 곳이 있다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나 그곳에 가서 쉬고 싶고 그런 사람과 교제하면서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을 세상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어느 곳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무를 하고 나서 회식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상사되는 분이 저에게 주를 강조했습니다. 주를 어마어마하게 강조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강조하니 어마어마하게 거부했죠. 그랬더니 제 머리 위에 주를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그 자리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였습니다. 웬걸? 그분이 큐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전날 회식 자리에서 그 주와 충만함을 누리는 그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큐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저에게 들키고 난 다음에 휴게실에서 저를 불러 음료를 대접하면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당신만이라도 좀 달랐으면 좋겠다. 당신만이라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과 뭔가 조금이라도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에 의하여 변화를 받아 정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조금이라도 달라서 그들 가운데 도전을 주고 그들 가운데 위로를 주고 그들 가운데 감동을 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치고 힘든 영혼이 위로를 받고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가 역시나 교회는 다르구나, 역시나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이러한 감동을 받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역사가 정말 2024년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이 세상과 다른 질서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구별하여 다른 민족으로 삼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그 반대로 세상과 같아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래야만 한다고 그들은 믿었고 그래야만 그들이 스스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잃은 채 전혀 다른 방향, 전혀 다른 목적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의 요구는 사사의 거부가 아닌 진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가 악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계속적으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곧 강한 나라만 된다면 노예로 살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그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바로 왕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자유된 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건져내 주셨죠. 그런데 그들은 다시금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며 더 나아가 왕의 노예가 돼도 좋사오니 그래도 좋사오니 왕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이는 이집트에서 자유는 없어도 배만 부를 수 있다면 그 시절이 좋았는데 그 시절이 그립다라고 말하는 선조들과 전혀 별반 차이가 없는 요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왕을 주십니다. 그러면 애따 노예 되어봐라, 니들 한번 고생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그들의 강구에 그들의 요구에 하나님 응답하신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 뒤부터 나오는 사울 왕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어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장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키워드가 나옵니다. 바로 새 사람, 새 마음.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로 다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 다른 마음을 주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자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마음,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한 그것이 아닌 곧 다른 마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경험해 보지도 못한 다른 왕권, 다른 제도를 세워서 나의 꿈,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꿈을 이루어버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시스템이 작동되어져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뜻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전혀 다른 마음을 주시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내도록 역사와 시간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이 주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다른 꿈을 꾸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주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다른 마음 가지고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인생,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 묻고 듣고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열심과 열정을 다해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성령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른 마음, 다른 사람으로서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고민하고 살아주셨습니까? 세상과 같아지지 못해서 생긴 고민과 불안을 가지고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따라가지 못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 때문에 근심하며 삶을 사셨습니까? 세상과 다른 길을 걷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세상과 다른 고민, 세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저는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 내게 새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생각, 그 마음 가지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인정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시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역시 영광교회는 다르구나. 그러한 역사가 2024년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